7월 25일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오늘의 시편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여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행하신 이적과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메말라 있으니 생기를 주옵소서. 저희는 무력하오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삶이 어두우니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이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안,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가장 큰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기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으니 저희들도 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이 뜨거운 태양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저희들이 해먹은 죄악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힘겨운 시절을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의 육체 소유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하며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무척 혼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마비와 각 가정들의 생활고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지금 이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정자들에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나라의 필요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민들의 고초를 나의 고초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시국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으로 얼싸안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각 부서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부서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생명교회 권속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어지며 앞으로 주님의 주실 복을 생각하며 더욱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님의 참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큰 쓰임받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교회는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용사임을 확신하며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며 주님의 제단에서 다시 산제사를 드리는 날까지 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생활을 주님이 직접 운영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선상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기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우리가 얼굴 마주 대하면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은총으로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교우 중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의 그 연차가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신앙이 오래됨, 그 연차,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해줄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물론 그 횟수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생활의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오묘한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한낱 서당계도 별 볼 일 없는 그 대단치 않은 풍월도 연차가 차면 성숙되어 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다. 게 그 속담의 숨은 뜻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의 숨은 뜻에는요, 약간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서당계가 읊는 풍월이 제대로 된 풍월이겠느냐. 3년 동안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어 섬기던 그렇게 읊는 풍월이 얼마나 제대로 된 풍월이겠느냐. 풍월 한번 읊어봐라. 그 정도 수준이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이 횟수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와서 교회 앞에 앉혀놓고 너 평생 여기에 있어. 그렇게 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에서의 성숙은 단순히 시간의 축적에서 오는 성숙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과 또한 내 신앙의 몰두, 나의 손전한, 나의 온전한 믿음을 향한 경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신앙이 오래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경력이 얼마나 긴가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내 신앙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내가 얼마나 매달렸는가,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차가 길지 않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담대해지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 신앙생활의 길이가 매우 기신 분들 자랑하실 것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베테랑 운전수도
잠깐 방심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 방심이 있는 것 아닌지, 매일 가던 이 길,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하며 운전하는 이 길, 방심하지 않고 그러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운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이 신앙생활,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것, 그러나 오늘 처음 하듯이, 오늘 하나님 처음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한 가나안 백성이 광야를 떠돌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그 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어려움을 왕 앞에 아뢰었던 에스더 왕비 이야기죠. 바로 그 왕비 때 이스라엘에게 위험을 초래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 이야기입니다. 만인지상 일인지하, 내 위에는 오직 왕밖에 없다. 내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있다. 내가 권력 서열 최고다. 하만이 바로 이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하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요,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 앞에 온 게 아니라 출애굽하고 한두 달 정도 걸려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광야 앞에 온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선택을 했더라면 광야 생활 40년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광야를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복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미리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기대했을까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저 땅은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웬걸 정탐꾼들의 보고는 기대와 다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저기로 갔다가는 우리는 박살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합니다. 힘이 셉니다. 싸워보지도 않아도 이미 우리가 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한 줌 꽉 쥐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 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굶어 죽더라도 광야에서 사는 게 낫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다른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보다 힘 센 것 같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라. 저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것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앙인의 지나친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지나친 자기 비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 위대함을 나의 위대함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가호위 한다 그러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는다는 말이죠. 내 뒤에 나를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동물들이 도망치는 건데 마치 나를 보고 도망치는 것처럼 여우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혼쭐 나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돌리면 착각하면 내가 해냈구나 내 능력이 뛰어나구나 우쭐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언제요?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위대함으로 착각할 때. 호가호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계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말자.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교만함을 깨우치고 각성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좋다. 참 좋다. 토브. 하나님 최고의 칭찬입니다. 참 좋다. 우리를 보고 참 좋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그 말은 신앙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수사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어떤 표현이요? 내가 잘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교만함을 경계하는 문학적인 표현,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앙적인 자기 비하, 고백적 자기 비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지나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은 올바른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에서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자기 비하는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체념, 절망하면서 나의 무능함을 한탄하는가?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인정합니다. 저 장대 같은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더 셉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이 적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 비하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는 나의 모자람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적들이 얼마나 세냐 강하냐,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자기 비하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하만의 이야기를 볼까요? 하만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왕이 심지어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어요. 그 인장반지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옥새 같은 겁니다.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도장 찍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통치해라 하는 거죠.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행복, 최고의 삶의 조건 가지고 하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시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 정의, 평화, 공정함 이런 건 기대도 안 합니다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양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성, 휴머니티, 그런 것마저 상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 눈꼴시러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싹 없애버려야지. 권력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손에 쥔 이 세상의 힘 가지고 말이죠. 이런 하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나친 자기 교만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첫 번째 잘못이자 마지막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 혹은 지나친 자기 교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를 비하하느냐,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를 높이느냐. 포인트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데 있죠. 신앙생활이 무르익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자기 자신만 보이기 쉽죠. 내 형편, 내 능력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형편이 보잘것없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 능력이, 그 형편이 좀 괜찮으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죠. 자기 비하에 빠지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해버리죠.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 없어도 좀 괜찮네, 별일 없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주어들은 잘못된 성경 이야기 가지고 막 포장해 나가죠. 내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안 주셔. 더 빡세게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런 존재처럼 만들어버리죠. 흡족하게 뭔가를 안 하니까 은혜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과연 이루어주셨어?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했더니 아들, 딸 합격하고 취직하고 다 잘 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슨 미아리 점집에서 섬기는 그런 귀신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매달리면 그래 했다 하고 주시고,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움켜쥐고 은혜 안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모두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들어가는 것,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들이 얼마나 세냐, 내가 얼마나 세냐, 어떻게 전투를 잘할 것이냐,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으로 뛰어들어가느냐, 거기에 있죠. 열쇠는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것?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능력에 있습니까? 노력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형편에 있습니까? 세계 정세에 있습니까? 경제 상황에 딸려 있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겸허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것과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려는 나의 신앙적인 노력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알고 실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실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나의 신앙적 능력이죠. 어떻게라도 살 수 있어. 나 아무렇게도 다 살 수 있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곁에 계셔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분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나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에게는 더 이상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는 장대에 높이 매달려 죽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40년 떠돌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락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현존을 몰랐고 그 현존을 살아낼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에 안주하며, 지금에 안주하여 교만하거나, 지금에 안주하여 절망하거나,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광야를 떠돌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다고? 하나님 있으면 뭐해? 우리를 버렸는데.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나름 자기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버렸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깊은 기도로서, 간절한 기도로서 마침내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의 현존하심,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참된 지복,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 딴 데 계시지 않고 과연 내 곁에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앞길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이리 가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끄시는 손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보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을 보며 겸손해하고 충만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감사함 가지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적은 물질 보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기쁨인 줄 압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를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또한 자라고 자라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것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계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2주간 드렸는데요. 또 연장되어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둘째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만날 텐데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기도와 신앙 묵상, 그리고 좋은 글 함께 나누는 것들 잘 참여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봉헌생활 소홀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순간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현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 손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